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5장 통합찬송과 5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5장 통합찬송과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6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7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장 15절로 37절까지.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서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유지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주광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는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주광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회막의 내부 구조물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30절은 성막에 세울 기둥의 제작과 설치 방식을 소개하고 있고 31절에서 37절은 회막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또 전체 성막의 안과 밖의 한계를 설정하는 휘장의 제작 및 배치 방식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과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내부와 벽을 구성하는 기둥을 만들어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막의 구조는 동쪽 입구에서 그러니까 구조가 동쪽에 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동쪽에서 진입하여 서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막을 위한 기둥의 재료와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둥의 재료로는 아카시아 나무를 재료로 만든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크기는 길이가 10규빗 약 4.5m와 너비가 1규빗 반 약 68cm 크기의 널판을 만들고 그 널판 아래에 은받침대 2개를 만들어 그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널판을 20개 만들어 서로 연결하여 남쪽에 세우면 성막의 남쪽 벽면이 되는 것입니다. 남쪽 벽면의 전체 길이는 30규빗 약 13.5m가 됩니다. 성막의 북쪽 벽면도 남쪽 벽면과 마찬가지로 널판 20개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쪽 벽면 지성소 방향이죠. 널판 6개를 만들어 세우고 추가로 두 모퉁이에는 각각 하나씩 2겹 두께로 두 널판을 세웁니다. 그러면 서쪽의 널판은 총 8개가 됩니다.
이렇게 널판을 사용해 성막의 벽면을 이루게 한 뒤에는 기둥으로 세운 널판들을 서로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조각목을 사용해 띠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의 남쪽 벽면과 북쪽 벽면 그리고 서쪽 벽면을 이루고 있는 널판들을 각각 5개의 띠로 연결해 붙들어 매고 가운데 중간 띠를 사용해 성막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이어 한 번 더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해서 성막의 크기는 너무도 작은 규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일반적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의미합니다. 성막의 크기는 가로 30규빗 약 13.5m, 세로 9규빗 약 4.1m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 여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 수에 비해서 성막의 크기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성막을 지었다면 규모가 훨씬 크고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받침의 재질까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거나 넓은 공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내부 벽면을 구성하고 있는 총 48개의 널판들, 남쪽과 북쪽이 각 20개, 서쪽이 8개의 널판들은 서로 조각목 띠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널판은 2개의 은받침대 위에 세워져 있지만 그 세워진 것을 더욱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쪽과 북쪽, 서쪽 총 도합 15개의 띠를 사용하여 그것들을 모두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로 연결해 줄 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해 줄 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띠입니다. 성막의 널판들이 하나가 될 때 보다 견고하여져서 광야의 세찬 바람에도 성막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험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띠로 묶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묶여 있지 못하면 성도 개인은 물론 교회도 든든히 서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연결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막 내벽을 조각목 널판으로 그리고 서로 조각목 띠로 연결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휘장은 성막의 바깥문과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막 안쪽 덮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휘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휘장을 기준으로 휘장 안쪽 방향으로는 서쪽 방향인 지성소가 되는데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와 속죄소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고 휘장 동쪽 방향은 성소가 되는데
성소 안에는 북쪽 방향으로 진설병 상을, 남쪽 방향으로는 등잔대를 서로 마주보고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 사역하는 곳은 성소입니다.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진설병을 새롭게 만들어 놓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오직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할 뿐입니다. 여기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보여줍니다. 죄 있는 인간은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성막 동쪽에 성막 안으로 출입하는 문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동쪽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동일한 재료로 만든 휘장을 천정덮개 연결하여 휘장을 늘어뜨림으로 성막 안팎으로 출입하는 문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 휘장은 성막과 성막 뜰을 구별해 주는 휘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분명한 경계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오늘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두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와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살게 된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도오져가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창현 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주여 바라옵나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직장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걱정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는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은총도 도와해 주시며 장차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또한 대학원 진학과 직장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와 노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임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또한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온전히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